사람이 살면서 언제 가장 절망적일까요? 선택받지 못했을 때입니다. 연극 영화를 전공하고서도 일반인으로 살아가는 사람의 얘기를 들어보면 오디션이나 중요한 순간에 선택받지 못했을 때 그 절망감 때문에 좌절하게 되어 다른 길로 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선택받는다는 것은 은총이요, 감격입니다. 정성민이 지은 당신은 선택된 사람인가라는 책에 보면 그 서두에 인간의 운명에 대해 말하면서 만약 인간의 운명이 하나님에 의해 완전히 정해져 있다면 인간의 삶은 참으로 비참해진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각본대로 움직여야 하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프로그램대로 움직여야 하는 로봇이 되어 자유를 빼앗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살면서 선택에 의해 성패가 좌우됩니다. 좋은 곳에 선택되어져야 하고 좋은 것을 선택할 수 있는 안목이 있어야 합니다. 그 결과로 저와 여러분의 현재가 있는 것입니다. 사람은 살면서 스치는 관계가 있고 만남의 관계가 있습니다. 스치는 관계에서는 그 사람이 누구인지 정도는 압니다. 그러나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는 정확하게 제대로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만남의 관계를 이루다 보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알게 됩니다. 어떤 음식을 좋아하는지, 어떤 취미가 있는지,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는지 이런 것들은 오랜 시간 사귐이나 함께하면서 알게 되는 부분입니다. 그러므로 상대가 누구인지 정도 아는 것 가지고 그 사람을 절대 평가해서는 안 됩니다. 교회에서는 너무나 천사 같았던 사람이 멀리 해외여행을 함께 해보면 본질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실망하게 됩니다. 우리 사회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이런 것 때문에 생겨납니다. 사람은 자기 관점에서 상대를 평가하고자 하기 때문에 세상은 늘 시끄럽습니다. 잘못된 자기 관점으로 그 사람을 평가절하하는 것 때문에 한 사람의 인생을 만신창이로 만들어 버립니다. 오늘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확실치 않은 추측기사나 거짓 유포로 피해를 보는지 모릅니다. 자기의 의식과 잣대로 상대를 바라보고 비난을 쏟아부으며 평가절하하기 때문입니다. 그런 사람들 때문에 인권을 보호받지 못하는 사람이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 기독교도 그렇습니다. 비난의 글을 쓰는 많은 사람들은 그야말로 예수님과 스치는 관계를 이루었을 뿐 만남의 관계를 이루지 못한 변두리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을 만난 적도 없고 다만 예수가 누군가에 대해서 들어서 아는 정도입니다. 그런 사람이 마치 그 사람과 살아본 것처럼 그 사람에 대해 너무나 잘 아는 것처럼 함부로 욕되게 하는 것이 그런 것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선택된 자라는 제목입니다. 그 대상이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 선택된다는 것은 엄청난 은총이요 감동입니다. 만약 하나님께 선택되고도 감동이 없다면 그가 누구인지를 모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의 신분과 능력을 믿지 못하는 무지에서 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자신을 소개하면서 나를 보내신 이가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분은 참되신 분인데 너희는 그를 알지 못하지만 나는 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떻게 아느냐 하면 예수님 자신이 그에게서 낳고 이 땅에 올 때 그분의 보내심을 받았다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나를 선택한 사람의 정보를 확실히 알려주는 장면입니다. 요즘 우리나라는 웰다잉이 이슈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건강하고 아름다운 삶을 마무리하고 싶은 욕망에서 인생 멋지게 내려놓는 비법을 터득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죽으면 모든 기회가 사라지는 것이기에 살아있을 때 늘 용서도 하고 화해도 하고 감사하는 것을 훈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곧 사람이 어디서 와서 왜 살며 어디로 가는지를 확실히 깨닫게 하는 일이기도 합니다. 나를 보내시니가 누구인지를 알면 죽음 또한 두렵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무엇을 텍스트로 삼느냐에 따라 결과는 달라집니다. 성경을 잘 이해하면 잘 죽는 것은 곧 잘 사는 것이요, 살면서 믿음 생활을 어떻게 잘하느냐에 따라 죽음을 잘 준비하게 됨을 깨닫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사람답게 잘 살아야 죽을 때 평안하게 죽을 수 있다는 것이 옳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삶과 죽음은 하나입니다. 살 때 잘 살면 죽을 때 잘 죽게 되어 있는 것이라는 겁니다. 현대 철학자 셀리 케이건은 예일대학교 교양 정규 강좌에서 죽음과 정의와 행복이라는 이 주제로 강의를 했는데, 이 세 가지 강의로 아이비리그 3대 명 강의를 하는 분으로 불려집니다. 그는 17년 연속해서 예일대학교 최고 명 강의로 한 번뿐인 인생 서로 사랑하며 살아요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의 강의 중에서 유명한 가르침이 바로 잘 죽는 웰다잉인데, 삶은 죽음이 있기 때문에 비로소 완성되는 가장 위대한 본질이며, 죽음의 본질을 이해하면 가치 있는 삶을 살 수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삶과 죽음은 연결선상에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스치는 관계가 아닌 만남의 관계를 이루고 나면 죽음 또한 생명의 연장선상에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나 많은 교인들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나오지만 예수님과의 만남을 이루지 못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미 완성해 놓으신 잘 사는 웰빙과 잘 죽는 웰다잉을 우리 성도들은 예수님과의 사귐을 통해 누릴 수 있어야 합니다. 저는 오늘 그가 나를 보내셨음이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의 고백을 통해 예수님께 선택된 자로서 예수님을 바로 알고 예수님과 깊은 만남을 통해서 우리 성도들이 건강하고 아름다운 삶을 살게 되기를 원하면서 오늘 말씀 속에서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우리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분명히 믿어야 됩니다. 25절로 29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읽으십시다. 예루살렘 사람 중에서 어떤 사람이 말하되 이는 그들이 죽이고자 하는 이 사람이 아니냐. 보라, 드러나게 말하되 그들이 아무 말도 아니하는도다. 당국자들은 이 사람을 참으로 그리스도인 줄 알았는가. 그러나 우리는 이 사람이 어디서 왔는지 아노라.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에는 어디서 오시는지 아는 자가 없으리라 하는지라. 예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시며 외쳐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알고 내가 어디서 온 것도 알거니와 내가 스스로 온 것이 아니니라. 나를 보내신 이는 참되시니 너희는 그를 알지 못하나 나는 아노니 이는 내가 그에게서 났고 그가 나를 보내셨음이니라 하시니라고 기록했습니다. 초막절이 되면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는 사역을 하셨습니다. 여기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가운데 중요한 것은 나를 보내신 이는 참이라는 것과
그가 나를 보내셨음이니라 라는 내용입니다. 나를 보내시는 이는 참이라, 그리고 그가 나를 보내셨음이라는 내용. 여러분, 초막절은 유대인의 3대 명절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초막절이 되면 전국 각처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예루살렘으로 모이게 됩니다. 그 큰 절기에서 예수님이 성전에 올라가서 가르치시니 자연히 주목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을 들은 사람들의 반응은 여러 가지였습니다. 첫째는 이는 저희가 죽이고자 하는 그 사람이 아니냐라는 반응이었습니다. 그들은 이미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고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이 죽이고자 할 정도로 싫어하는 사람임을 알고 있었습니다. 한마디로 부정적인 소문만 가득 듣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사내들인 공회원들이 예수님에 대해 아무 말도 하지 않으니까 그들 사이에서 그렇다면 예수가 참으로 그리스도인가라고 조소하면서 그럴 리가 없다는 자신들의 선입견으로 평가절하했습니다. 당시 유대 사회에서 어떤 사람이 스스로 메시아라고 주장하는 것은 매우 심각한 일이고, 특히 당국자들에게 그것은 보통 큰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면서 종교 지도자들의 무반응을 많은 사람들은 반신반의했습니다. 그 이유를 27절이 기록하고 있는데, 우리는 이 사람이 어디서 왔는지 아노라,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에는 어디서 오시는지 아는 이가 없으리라 하는지라고 기록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자신들이 생각할 때 메시아의 탄생은 마치 불말과 불병거를 타고 오든지 아니면 신비하게 탄생할 것을 기대했는데, 예수님은 자신들이 잘 아는 베들레헴이라는 작은 동네에, 그것도 요셉과 마리아를 통해서 아주 비천한 마구간에서 초라한 모습으로 태어난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또 애굽으로 예수님은 피난 가셨다가 돌아와서 다시 자라게 되신 실제적인 고향은 갈릴리의 나사렛이라는 작은 동네였음도 그들은 잘 알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이 뭐라고 기록합니까? 사람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라고 말씀할 정도로 나사렛은 잘 쳐주지 않는, 우리로 오늘날로 말하면 저 촌동네, 누구도 인정하기가 싫은, 인정하고 싶지 않은 그런 지역이었다는 겁니다. 분명한 것은 예루살렘 사람 편에서 볼 때 시골뛰기인 예수가 오늘 예루살렘 성전에서 가르치면서 중대한 자기 선언을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 먼저 너희가 나를 알고 내가 어디서 온 것도 알거니와라고 말하면서 먼저 그들이 혈통적으로 알고 있는 출신 배경을 인정해 주었습니다. 그런 다음 당신의 신적 기원을 선언하시는데 그것은 자신이 보냄을 받은 자라는 사실입니다. 나를 보내신 이는 참이시니 너희는 그를 알지 못하나 나는 아노니라고 말씀하셨는데, 바로 자신이 성부 하나님과 밀접한 관계를 가진 성자임을 천명하신 것입니다. 사람은 스스로 하나님을 볼 수도 없고 알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보여준 만큼만 알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본성 자체가 성자 하나님이신 까닭에 성부 하나님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내가 그에게서 낳고라고 예수님의 하신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내가 그에게서 낳고라는 예수님의 말씀에서 자신을 세상에 파송하신 분이 바로 성부 하나님임을 명백히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옛날 우리나라 설화에도 보면 왕을 출연시킬 때 신비롭게 꾸며서 그를 신봉하게 했습니다.
신비한 빛이 비추어서 그곳에 가보았더니 알이 있었는데 그곳에서 왕이 태어났다거나 무슨 신비를 늘 꾸며 왔었습니다. 그래야만 그를 따르고 의지할 것으로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게 설화를 만들었던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인성과 신성을 함께한 독생자였기에 사실 그대로를 말해야 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을 바로 알기 위해서는 사실 그대로를 믿을 수밖에 없고 믿어야 되고 믿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영접하지 못한 사람은 영원히 예수님을 알지 못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해 악플을 전담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이 신화적 인물이 아니라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알고 믿고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독생자, 그분이 예수인데 나의 구주, 그렇게 믿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겁니다. 그래야만 이 땅에서도 건강하고 아름다운 삶을 살게 될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늘 용서하고 감사하고 사랑하며 살고 마지막 날 인생 멋지게 내려놓고 예수님의 품에 안기는 영광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진리를 절대적으로 믿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만이 하나님의 독생자요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이신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님만이 하나님의 독생자요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이시다. 그분은 나의 구주 되신다. 그렇게 믿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는 이 예수님과 삶에서 소통하면서 사귀어야 합니다. 30절로 33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읽겠습니다. 그들이 예수를 잡고자 하나 손을 대는 자가 없으니 이는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음이로라. 무리 중에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고 말하되 그리스도께서 오실지라도 그 행하실 표적이 이 사람이 행한 것보다 더 많으랴 하니 예수에 대하여 무리가 수군거리는 것이 바리새인들에게 들린지라.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그를 잡으려고 아랫사람들을 보내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조금 더 있다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돌아가겠노라고 기록했습니다. 유대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구세주로 하나님의 보내신 독생자로 믿고 말하되 그리스도께서 오실지라도 그 행하실 표적이 이 사람이 행한 것보다 더 많으려고 하면서 그 예수를 믿게 되기 시작했어요. 예수님을 반신반의하던 유대인들이 예수님의 행하실 표적을 보면서 믿는 자들이 많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이었느냐 하면 그리스도께서 오실지라도 그 행하시는 표적이 이 사람이 행한 표적보다 더 많겠는가라고 말할 정도였으니 예수님의 능력을 인정한 것입니다. 그야말로 예수를 그리스도 인정하는 분위기가 바리새인들을 불안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잡으려고 하속들을 보냈을 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내가 너희와 함께 조금 더 있다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돌아가겠노라고 말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바로 사명 때문에 오셨고 그 사명을 마치면 아버지께 돌아가겠다는 것이 바로 십자가에서 이루실 구원 사역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삶에서 예수님의 기적을 체험하고 소통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기계 로봇으로 만든 것이 아니라 자신과 교제할 수 있는 인격적 존재로 만드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진정한 사귐이 있어야 합니다. 소통이 되지 않으면 너무 답답합니다. 신앙생활에서 예수님과 소통하지 못하고 교회를 왔다 갔다만 한다면 진짜 답답한 노릇입니다. 예수님은 당신을 잡으러 오는 하속들에게도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당당히 선포하셨습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 조금 더 있다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돌아가겠노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때를 놓치지 않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그 상황에 맞는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말씀하실 때 타이밍을 예수님은 아셨던 겁니다. 때를 잘 아는 지혜가 우리에게 항상 필요합니다. 때를 놓치지 않아야 성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 조금 더 있다가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의 품으로 돌아가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람은 타이밍을 놓치면 후회하게 됩니다. 요즘 젊은이들이 유행하는 말에 사랑도 타이밍이 있어라고 말하는데, 사랑뿐만이 아니라 모든 일에도 타이밍이 있습니다. 지금은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될 때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살아야 할 때라는 거예요. 말씀을 가까이 하며 살아야 할 때가 바로 지금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지금은 말세고 그것도 지말입니다. 말세 지말에 여러분 예수님과 동행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야 우리 주님 앞에 합당한 자로 열매 맺는 복 있는 자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예루살렘 사람들처럼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왔다고 말씀하시는 예수님과 소통하지 못하면 영원히 갈라서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결국 잘 사는 웰빙도 못하고 잘 죽는 웰다잉에도 실패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로지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지 않고 영접하지도 않는 자는 결국 나 있는 곳에도 오지 못하리는 말씀대로 천국에 갈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 영접하는 자가 되어야 하나님 나라 천국에 들어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예루살렘 사람들은 이 말씀의 뜻조차도 무슨 말인지 알지 못했습니다. 예수님과 소통하려고 하지도 않고 사귐도 없었기에 예수님의 말씀조차 생소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사람보다 예수님과 더 소통하며 살기를, 더 예수님과 함께하며 사는 자가 되기를 힘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과 소통은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 우리 주님과의 소통은 관심 없이 살아가면 천국의 주인공이 될 수 있을까요? 주와 동행하는, 주와 소통에 힘쓰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가, 그리고 그 말씀을 믿는 자가 하나님이 선택한 자입니다. 34절로 36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나를 찾아도 만나지 못할 터이요 나 있는 곳에 오지도 못하리라 하시니, 이에 유대인들이 서로 묻되 이 사람이 어디로 가기에 우리가 그를 만나지 못하리요? 헬라인 중에 흩어져 사는 자들에게로 가서 헬라인을 가르칠 터인가? 나를 찾아도 만나지 못할 터이요 나 있는 곳에 오지도 못하리라 한 이 말이 무슨 말이냐 하니라고 기록했습니다. 여러분, 똑같은 말을 듣고도 깨닫는 자가 있고 도무지 알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말씀을 듣고 믿는 자가 있고 안 믿는 자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선택된 자가 있는가 하면 유기된 자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선택한 자는 말씀을 들으면 그 말씀이 깨달아지고 그 말씀이 믿어지고 그 말씀이 나를 위한 말씀으로 받아들이게 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깨닫고 믿는 선택된 자의 삶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유기된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세상에 속한 자들이기 때문에 도무지 하나님과 소통이 안 됩니다. 말씀을 깨닫지도 못하고 말씀이 믿어지지도 않아서 신앙생활이 제대로 안 되는 겁니다. 마치 개와 고양이가 소통이 안 되는 것과 같습니다. 개와 고양이는 신호체계가 다릅니다. 개는 기분이 좋으면 꼬리를 흔들고
고양이는 기분이 좋으면 꼬리를 내립니다. 유기견을 보면 대부분 버림받아서 병들어 있습니다. 몰골이 말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유기된 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선택된 자로서 살아야 하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말씀을 듣기를 기뻐하고 그 말씀을 들을 때 깨닫고 그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생겨져야 하는 겁니다. 믿음으로 받아들인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육의 사람과 영의 사람이 있습니다. 영의 사람은 없는 것도 있는 것처럼 믿고 사는 생활을 합니다. 그러나 육의 사람은 없는 것은 없는 것이고 있는 것은 있는 것이다 라고 살고 있습니다. 영의 사람은 현실적으로는 없지만 앞으로 있을 것을 생각하면서 감사하고 찬양함으로 하나님의 손길을 체험하는 기적의 사람들이 되지만, 육의 사람은 없는 것을 보면서 불평하고 원망하며 살다가 주신 축복도 누리지 못하는 불행한 인생으로 전락하고 마는 것입니다. 현실적으로 보면 같은 상황이지만 전혀 다른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이에요. 육의 사람은 같은 상황에서도 지옥처럼 살고 영의 사람은 같은 상황에서도 천국처럼 삽니다. 왜요? 믿음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은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땅에서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11장 1절 말씀에 보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하나님 말씀을 듣고 깨닫는 은혜가 있고 그 말씀을 믿는 믿음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합시다. 말씀을 들을 때 깨닫게 하시고 믿음으로 받아들이게 하옵소서. 그런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당신의 현주소를 분명히 했습니다. 나는 지금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돌아간다. 내가 재림해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내가 사는 천국에서 너희들도 영생을 누리도록 해주겠다는 분명한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그러니 우리의 웰다잉은 바로 신앙생활을 제대로 잘하는 것입니다. 믿음생활 잘하는 것이 웰다잉인 것입니다. 다시 말해 뭐냐면 내가 예수 잘 믿고 사는 것, 신앙생활 은혜롭게 잘하고 사는 것, 그것이 잘 죽는 준비다 이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믿음생활 잘하고 있으면 죽을 때도 믿음 안에 죽게 됩니다. 내가 믿음생활을 엉망으로 하고 있으면 죽을 때도 믿음 없는 채로 죽을 수도 있어요. 오늘 내가 은혜롭게 살고 있으면, 내가 은혜 가운데 살고 있으면, 내가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살고 있으면 죽을 때도 믿음 안에서 죽고 은혜 안에서 죽을 때도 잘 죽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앞으로 나는 잘 죽을 거야, 지금은 어떻게 살더라도 죽을 때는 잘 죽을 거야, 그게 안 된다니까요. 언제 죽을지 모르니까. 오늘 내 상태가 좋아야 잘 죽게 되는 거예요. 지금 내 상태가 은혜 가운데, 내 상태가 지금 예수 잘 믿는 가운데 있어야, 잘 믿는 가운데, 은혜 가운데 여러분 이 세상을 마감하는 웰다잉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인사 한번 하십시다. 잘 믿읍시다. 잘 믿읍시다. 잘 믿어야 잘 죽는 거예요. 이제 아멘도 안 하네. 응? 여러분 웰다잉에 대해 괜히 돈 주고 강의 들으러 갈 필요가 없습니다. 성경이 이미 다 이루어 놓으신 것이고 성경이 다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에요. 이 세상을 떠난 성인들 중에서 이런 멋진 약속을 남긴 사람이 예수님 외에 또 누가 있겠습니까? 우리 기독교는 살아있는 종교입니다. 여러분들의 집에 사람을 초대할 때 아무나 초대하지 않지 않습니까? 함께 축복과 기쁨을 나누려고 하는데 모르는 사람을 초대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나하고 친밀한 사람, 나하고 잘 통하는 사람, 그런 사람을 초대하지 않습니까? 우리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도 천국에 아무나 초대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잘 아는 사람, 예수님과 잘 통하는 사람, 그런 사람을 초대하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과 잘 통하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독생자로, 구세주로, 메시아로, 하나님의 아들로 여러분 믿는 자가 여러분 예수님과 잘 통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을 초대하는 것.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잘 믿는 자, 잘 아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군가를 아는 정도가 아니라 어떤 분인지, 나에게 어떤 도움을 줄 수 있는 분인지,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는 분인지 서로에게 꼭 필요한 절친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나의 구주로 믿는 자가 되시고,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고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을 높이는, 예수님과의 깊은 교제가 이루어진 선택된 자로서 잘 사시고, 그래서 잘 죽을 준비가 되어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